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의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선포자, 사도, 교사인데 이제 선포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 굳이 선교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사는 혹자들은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의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과 양육을 시킬 수 있는 목회자.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지금의 신학교 교수 정도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뻔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당당하게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동사가 중요해요. 11절에 보시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요.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교학교 교사든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직분 하나하나가 내가 되고 싶어서 됐다거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자 맡은 이 사역과 직분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세움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한글 개역이나 개정에는 조금 표현이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사실인데 헬라 원어에 보시면 좀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 타의에 의해 내가 세워졌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12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수감 되었던 시기예요. 제가 좀 이따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세계사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누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로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 대규모 화재가 있었는데 로마 당국은 로마에 있는 대화재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것을 되돌리기 위해 그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있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딱 갇혀. 그러니까 복음을 이 로마에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12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읽으면 이게 되게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힌트를 찾아보면 저 뒷부분에 보시면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요.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나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다.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복음은 절대 나 한 개인으로 인해 중단될 수 없다. 또 누군가와 다른 방법을 통해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1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뭐 복음을 얘기할 때는 사랑의 복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뭐 능력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beautiful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의 표현치고는 너무 로맨틱한 거겠죠. 왜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자리와 아름답지 못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과 글은 복음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단순히 이렇게 미사여구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경험을 했겠죠. 경험한 것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복음하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네가 믿는 예수를 나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게 정의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비록 로마 감옥에 재수감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신은 분명했어요. 거룩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너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가치 있는 것이니 디모데야,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이 복음을 네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기독교는 유일신을 가르칩니다. 그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 팍스 로마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로마 황제의 집중적인 권력이 몰려드므로 황제의 위치가 옛날 공화 시대에 비해 굉장히 상승했어요. 신격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설득을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왜 순교당하는 어떤 옛날 영화들을 보면 큰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놓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기도 해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를 전환하기 위해 지금도 왜 민심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화재 전환용 사건들을 이렇게 뻥뻥뻥 터뜨리잖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화재를 어디로 돌리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막 잡아들여요. 그 배경을 쓰여진 게 바로 15절에서 17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 그러니까 대규모 배교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5절 끝에 보시면 이런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되게 억울해요, 이 사람들은. 왜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누구만 딱 언급합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좀 이상하죠?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하든가 조금 이름을 더 써놓든가. 그런데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한 사람만 알면 이렇게 이름을 쓸 리가 없죠.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알 정도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정도 믿음의 신앙의 지위와 위치가 있었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뜨거울 때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식을 때도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과 자리를 맡지만 고난이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때로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다가 이런 표현 자주 쓰죠. One hit wonder. 한 곡이 히트곡만 사라지고 번개같이 사라지는 사람. 신앙에도 저 많이 봤습니다. 저 20년 목회하면서 허다하게 봤어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심지어는 새벽 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뭐 안 나오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아예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왜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이름을 쓰죠. 아마 상처가 좀 됐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정말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했는데 바울을 외면한 것으로도 부족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마저 생겼으니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섭섭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향한 굉장히 깊이 인정하고 신뢰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지 않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다 떠나고 딱 한 사람만 남았대요. 그게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두 번이라는 얘기예요. 헬라어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로마에 난 대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집단에서 우두머리 격인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공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여기서 뭘 느끼냐?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신실함과 의리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봐요. 너무나 쉽게 신의를 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신의와 의리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지금 21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나요? 교회 안에 11조 내고 여러 가지 모이는 건 열심히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때로는 믿는 사람들의 관계, 그 신의를 무슨 종이짝처럼 쉽게 저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네시모로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의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월함교회 가족들은 이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부겔러와 허목에너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막 어느 날 막 쭉 이러다가 딱 보니까 교회에서 안 보이네. 어디 갔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몰라요 라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대요. 그 지하 감옥까지. 그 당시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지만 중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면 조선시대 칼을 탁 쓰고 나무로 이렇게 듬성듬성 머리만 잡으면 다 빠져나올 법한 그런 감옥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나선형 모양으로 깊은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에는 습기가 가득하고요. 때로는 해충, 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에요. 위생적으로도 더러운 곳이라고요. 목숨의 위험, 그리고 위생적으로 더러운 그곳을 오네시모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뚝심 있고 의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 로마 감옥을 여러 차례 많이 방문했어요. 이게 너무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참 신의가 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런데 되게 신의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사람을 향한 신실함이 동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부길러와 허목에네 그렇게 쉽게 바울을 저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 그런 무게중심이 낮은 얕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묵직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저 이런 무게감이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파리처럼 작은 삶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네시모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의와 사람을 향한 의리도 함께 지킬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되게 감사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유를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 어딜 가든지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디모데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왜요? 에베소 교회 담임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어딜 가든지 신실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 아주 오만하고 겸손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실은 눈에 보입니다. 신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랑하면 20대 남녀 청춘이 사랑하면 그 얼굴에서 감출 수 없듯 신실한 피스티스란 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에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 보기에 부겔러와 허무게넥이 아니라 오네 시보로 같은 인정과 신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